보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인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사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만은, 선조들이 다 살아봤지만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 부모로부터도 있지만은 인복도 있지만은 천복을 받아서 어떤 은총을 받는 것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다는 원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가 죄와 허물 넣어서 어려운 세상 사는데 이것을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고 화를 받고 복을 받는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다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완전 실패하고 좌절할 만한 것 같아 또 살아날 기운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기세등등해도 나중에 또 실이 빠질 수도 있고 하는,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은 조금 불완전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생명력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인명재천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고 인생사 다 경험해 보니까 구사일생이라는 말도 있고, 이게 사람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살던 이웃집에 할아버지가 거의 뭐 누운 상태에서 그렇게 아픈 중에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아주 건강하셨어요. 맹랑하시고.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됐는가 하고 생각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자고 깼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그 다음날 건강했던 사람이 숨이 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달려고 하는, 그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하도 넓으니 거기에 신에 대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늘, 그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바다에는 바다대로 용왕신이니 하면서 이름을 우리가 붙이죠. 그런 차원이죠. 어쨌든 인명은 하늘 철자 썼습니다. 하늘에 달렸다 하는 말이 사람들 입에서도 나오게 된 겁니다. 경험으로. 그런데 그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원래 기독교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쓸 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기가 하나님께서 후 불어넣어 주신 입김에 숨결에서 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흙으로 디자인을 하시고 난데 코에다 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으로서 생긴 겁니다. 후 불어넣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공기, 그 생명력은 결국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물론 흙도 만물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만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명이 제천이라고 말해요.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심지어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짐승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면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는 짐승도 어떤 식으로든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과학을 동원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잘 먹고 또 병원 생활 잘 하고 출입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경험이 그래요.
이 모든 생명력을 가진 우리 사람이지만은 원죄와 자범죄, 이 허물로 인해서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그 생명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수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활동을 할 때는 아주 눈이 총총하고 강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면 힘이 들고 모든 감각이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생명이 있을 동안에 행복을 추구하겠죠. 물질도 필요하겠죠. 결국은 이 생명이 어디까지 가느냐 문제인데 아무리 부자로 살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단명하는 것보다 좀 어렵게 살더라도 장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장수도 마침내 지구촌의 인생으로 났으면 7, 80이면 거의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참 무능한 생각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출처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짧게 살거나 길게 살거나 땅 위의 삶에 있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참여하다 보면 영생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할 줄 아는 극한 병이 있고 극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이 죽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노력과 성실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환경적인 요소가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문화적인 형태가 행복의 궁극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욕구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행복을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갈하고 힘이 듭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모든 뜻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더더욱 불신자들과 달리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일도 안 하고 게으른 놈한테 그냥 돈을 준다?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보답이 있어야지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연구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뭘 도와준다? 이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주는 건 맞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게 하라 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면 굶게 됩니다. 굶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을 확신하고 영생을 믿고 있고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남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보세요. 듣는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지만 그 전에 주신 복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선행이나 또 충실하게 더 잘 살거나 무슨 모습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똑같이 길을 잃은 양들처럼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된 건데, 가만히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나는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강도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고요. 아주 법 없이 살살 같은데 예수는 안 믿을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 나중에 다 깨닫게 됩니다만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것이지 남의 양 끄집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의 사람 중에 택한 백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택하지 않았고 왜 저 사람만 택했는가? 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 우리 사람은 일단 선택되어져서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됩니다. 매일의 삶도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햇빛과 비를 주시고 환경적인 요소를 하나님 골고루 다 주셨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자연이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창조물의 결과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끝으로 나온 것이지 이게 그냥 세상 물질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고 돈이 좀 생기고 뭐 건강하면 하나님 감사하다. 그게 아니고 기거 동작을 하고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요. 일과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꼼짝 못하고 아파트를 보지요. 조금 움직이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인들도 사실은 사랑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우리 삶의 능력이 우리 사람의 기술 다 되는 것 같아도 과학 만능주의로 돼가지고 지금은 뭐 AI까지 동원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서를 다 버리고 애를 쓰는 거 버리고 이제 데이터를 넣어놓고, 데이터는 추리한 데이터입니다. 진행한 겁니다.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통계를 내서 말해주는 이런 AI의 어떤 기술로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아직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돌변한 사람의 어떤 일들과 마음씨가 거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눈물도 없고 동정도 없고 아무리 이론이나 상황이 그래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이런 사건은 기계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움직이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절대 추리를 못해요. 그래서 기계를 아무리 동원해도 보조 자료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답을 한다 해도 또 미숙한 게 인간이라는 것, 그걸 알고 자료로 쓰는 것이지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해서 미래를 추측하거나 아니면 80% 이상이 과거형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산다면서 자꾸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물론 과거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항상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은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때문에 특별히 생명 문제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정보들은요 어떤 면에서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과거 이야기의 정보보다 미래형 예언이 오히려 낫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상당히 예언적입니다. 과거에 있는 기록된 글을 읽는데 예언적인 느낌을 받아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예언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의 통계 자료보다 예언적인 말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너희 길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다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의 어떤 기획, 이것은 우리 사람이 기획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처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리면은 은총을 받고 기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많은 언약들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율법인데 구약에 모세가 죽기 전에 죽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유언적인 설교를 한 것이 사실 신명기에 가득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연구대로 결과론적으로 속죄를 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 그리스도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복음을 통해서 어줍지 않게 듣는 것 같은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손가락 까딱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건데, 사실 그 믿음도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 예, 믿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상 믿음을 주신 거예요.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뭐 어제 오늘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믿느냐 이게. 그걸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따지고 따지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이거 그냥 믿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베드로 그랬거든요. 일단 믿으면 믿음의 가문을 들어가면 왜 믿을 수밖에 없었던지를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 나와요. 머릿속으로. 다 환경 속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새로운 차원의 지식적인 그런 이제 뇌를 열어주십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계시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계시를 받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감히 거의 어떻게 심리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아버지라 한다 어쩐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하는 것은 감성이 아니에요. 계시적인 지식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 다른 생각의 차원의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모든 통계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또 더 많은 연구를 해도 또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문에 우리의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비틀거나 오해를 하거나 의심하면은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행한다고. 그러니까 신앙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예입니다. 그냥. 예입니다. 너 죄를 짓겠느냐? 아니요. 예, 아니요만 말을 해야 돼요. 즉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입술에 말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그 바보 같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 왜 그 말이 맞는지, 아, 내 대답을 잘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또한 영생을 정말로 마음에 믿게 됐으면 천국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상에서 생활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문화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세상 만인에게 보여주신 경우도 있지만은,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는 사람, 기독교의 전쟁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의 지역과 그 나라가 부유하게 됐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이것을 주셔요. 그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도 그걸로서는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의 말씀, 구약의 계명의 정신을 기초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십자가로 잘 살면 범사에 사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좋은 물질을 만나게 되고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이고 참 둔하게 보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보이고 그런 때가 많고 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항상 좋은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계산상으로 믿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꼭 물질을 많이 주셔서가 아니라 마음의 행복을 주십니다. 족함을 주시고 여러
억울함과 힘든 과정에도 십자가 정신으로 잘 가면,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서로 통하고 하는 소통의 말들이요, 어떤 면에서 신앙적 고백이어야 합니다. 말이 달라야 돼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말 속에는 종교적인 향이 나야 됩니다. 완전 다른 말씨가 나와야 돼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죽는 데까지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과 사회적 어떤 양식을 열심히 사는 것만 아니라 그걸로서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궈내는 모든 행복은 항상 유한되고 불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 환경, 사실 불안하죠. 땅이 꺼지기도 하고 쓰나미도 오고 지구촌의 환경은 자꾸 변합니다. 이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력으로 그것을 붙들고 행복하네, 성공했네 해도 그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 도래하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뛰놀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는 생활이 계속 연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 특별히 지금 말세지 말을 당하여서 굉장히 환경적인 요건과 정치적 어떤 사상적인 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자꾸 깨면 무서운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있다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세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힘과 혈력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잡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신명기 32장에 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할 때는 사실은 신명을 붙인 것이지, 다른 건 전부 다 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귀가 가져다준 이름들입니다. 참 신이라 할 때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신이어야 하는, 그 신은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른 거는 우리가 신이라는 말을 문화적으로 붙였지, 종교적으로 붙였지, 사실은 그 신이 아니에요. 다 귀신들의 작당이고 똑같은 한 놈이 마귀에게 쏘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낫게도 하고, 그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밤이 맞도록 잠을 자도 잠꼬대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시니, 내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도와주소서. 꼭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과 그런 찬미의 노래가 자주자주 우리 입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지구촌의 삶이 어렵지만은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하셔서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고백으로 잘 살면 은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늘 잡혀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